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를 나간 이유가 제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몇 살 때 전도했냐면 제가 6살 때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은요, 교회와 담 하나 사이였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저를 전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저를 전도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하면서 전도했냐면 교회 가면 껌 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한 박스도 아니고 한 통도 아니고 낱개로 하나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껌 하나 준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와, 교회 가면 껌도 주네. 너무나 신나서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요, 정말 좋더라고요. 친구들 같이 게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간식도 먹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죠. 저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저를 기억 못해도 저는 그 친구를 기억합니다. 이름이 김기원인데요.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녀를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를 많이 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 어둠을 물리치는 또 다른 방법,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착한 행실과 어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9장에 읽었던 본문 말씀 나오는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착한 행실이 어둠을 물리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라는 지역에 여제자 다비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욥바라는 지역,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이죠. 성격 좀 까칠한 요나 형님께서 하나님께 대들었고 방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요나가 구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자 요나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건 아니죠?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니느웨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동포를, 형제를, 가족을, 친구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원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냈어요. 전 못하겠습니다. 까칠한, 성격 까칠한 요나 형님이 욥바 항구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적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제자 다비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욥바라는 항구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혹시 성도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십시오.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여제자 다비다, 여제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을 통틀어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제자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다비다를 향해서 성경은 여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이야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 사역하신 분들 참으로 많으시죠.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이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문화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다에게는 여제자라는 칭호를 했습니다. 그만큼 인품과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제자 다비다가 욥바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이야 속옷 겉옷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웨어하우스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넘쳐나잖아요.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상표, 원하는 색상, 원하는 디자인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던 로마 군병들이 서로 예수님의 옷을 갖겠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 사형수의 옷을 갖겠다고 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군병들이, 명색의 로마 군병이 그 옷을 갖겠다고 서로 제비를 뽑아요. 그만큼 옷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옷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살을 하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옷은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꼭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궁핍하기 때문에 옷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그것을 알고 과부를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정성입니까? 일일이 다 만들어가지고 한 벌씩 한 벌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생생 내냐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이만큼 다른 사람 도와줍니다, 구제합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비다는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벌, 두 벌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그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서 나눠주고, 만들어서 나눠주고,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만들어서 나눠주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는 억지로 인색함을 한 게 아니라 진실되고 기쁜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과부들을 돌봐주고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체를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절차를 하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한국이나 위대한 나라나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겠죠. 염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염이 뭔지 아십니까? 장례 절차의 용어인데요, 죽은 사람을 깨끗이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그런 일을 가리켜 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염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근데 담대하지 않으면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염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천을 덮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 나라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해요. 금방 썩어요. 그러니까 이 천과 향유가 건조제 역할을 해서 시체가 부패하는 것, 썩는 냄새를 방지해요. 꼭 이걸 해야 하는데 다비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은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사람을 보내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오라고 합니다. 루다는 요바에서 17km 내지 18k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를 빨리 오라고 간청합니다. 사도 베드로여, 빨리 오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 되냐, 모든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부는요, 아마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 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부들이 옷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죽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베드로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했냐면, 내가 만약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면, 다비다처럼 죽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애타게 울어줄까? 저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었는데, 안타까워.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인데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해 봤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비행기 값 때문에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친구들 세보니까 안 올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가지 않는 한, 제 친척 한국에 가지 않는 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뉴질랜드에서 몇 명이나 오실까? 또 세봤어요.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당장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성도님을 위해서 몇 명이나 가슴 치면서 애타면서 울어줄까요? 한 50명 될까요? 100명 될까요? 우리나라 말에 중마고가 3명만 있어도 그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몇 명이나 성도를 위해서 울어줄까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아직은 젊지만 40살입니다. 40살이면 한참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제 목표가 80세까지 사는 겁니다. 제 아내는 100살까지 사는 게 목표지만 저는 딱 8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80세까지. 40년 남았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지. 저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내가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지.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름답게 죽을 수 있을까?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손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좀 어색하지요? 아유, 주일날 설교부터 무슨 아름답게 죽어. 네, 어색하지요? 사람들이요, 다비다의 구제 선행을 받고 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변했냐면 장례 절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불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당시에는요, 사회가 불법이 성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불법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법이 넘쳐났냐 하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요, 자기가 걷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성경에도 없는 종교세를 사람들에게 부과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서민들은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마저도 살 길이 없을 만큼, 그만큼 힘든 상황에 다비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시민만이 나눠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부자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요, 직접 자기 옷을 만들어서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것을 다 나눠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지? 사람들이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다비다가 믿는 예수님, 여제자 다비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다비다를 저렇게 선하게 착하게 만든 것일까? 다비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능력의 분 아니십니까? 죽은 자들 살리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당신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도 아니겠습니까? 다비다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베드로를 불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비다는요, 그냥 구제만 했을 뿐인데 그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제할 때요, 중요한 건 내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내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랑을 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건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진정한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내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다비다처럼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 하실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다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부분에 의해서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지 선다는 표현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때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뻐하시냐? 자리에서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이만큼 기뻐하십니다. 이만큼 즐거워하시고 이만큼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작은 일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 사랑이 흘러갈 때 예수님은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수고한다, 기뻐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비록 내가 열매를 맺던 안 맺던 그거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요,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 혹시 아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는 안 봤습니다. 그냥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11시에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따분해서 잘 안 봤거든요. 그 시간에 연속 극보시. 한국은 보통 12시 저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잠을 안 잤어요. 그래서 11시에도 다른 걸 보고 그랬는데, 11시에 만납시다에 어느 날 한 명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보통 그 프로에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나온 건데 사회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허름한 옷을 입고 할머니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그 할머니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면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할머니한테 가면 1년, 2년, 길어야 3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신분석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아니요, 저는 공부한 적 없어요.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그리고 프라이드나 그런 사람들의 정신분석학자를 아십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할머니, 어떻게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을 그렇게 치료하고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신의 과거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얘기들을 많이 이제 거느리고 있을 때 유교가 났대요. 남편이 6.25 때 죽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일도 할 수가 없고, 또한 6.25 때 일자도 없었지 않습니까? 살 방법이 없어서 막 해가지고 거지 생활을 했대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구걸했대요. 근데 마음이 좋은 분도 있지만 전쟁터라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좋지는 않잖아요. 때로 어떤 분들은 도와주지만 어떤 분들은 막 겨울에 찬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쇠문에 손을 딱 얹었는데 그분이 문을 확 닫아버려가지고
눈에 확 쪘대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울 수는 없고 등을 돌려서 갓난아기는 등에 업고 애들은 두 손 잡고 막 속으로 울면서 갔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내 인생 이게 뭔가, 남편 잃고 자식들 위해서 거짓 생활하는데 내 인생이 뭔가, 자식만 없으면 자살하고 싶더래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 집에 들어갔는데 딱 문 열자마자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아무 말 묻지 않고 자신을 그냥 탁 껴안더래요. 탁 껴안더니 오매칭한 것 하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오매칭한 하시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 할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복받쳐서 몇 시간 같이 막 안으면서 울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이분을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기고 옷을 주고 맛있는 저녁을 줬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성공했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냥 떵떵거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이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전 세계 일주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서 사십시오. 자식들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한 가지 부탁하시더래요.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어머니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조건이 있다. 내가 왜 그걸 하는지 너희는 절대 묻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곳에 너희는 절대 내려오지 말아라. 무조건 내가 말한 대로만 해줘야 한다. 자식들이 궁금한 거죠. 말씀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시골에 넓은 땅에 조그만 집 한 채만 사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식들에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희 내려오면 안 된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뭘 했냐면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해요. 고아들도 키우고 노숙자도 키우고. 그런데 이게 소문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이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누가 오든지 간에 항상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꼭 껴안고 오매칭한 것 그렇게 꼭 껴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대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은 이렇게 껴안고 오매칭하고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갑자기 사람이 막 과격해지면서 확 물어버린대요. 할머니를요. 팔이 됐던 목이 됐던 엉덩이가 됐던 다리가 됐던 무조건 잡힌 대로 문대요. 근데 할머니가 아파하고 소리 지르면 정상인들은 놓잖아요. 근데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은 한 번 물어 놓지를 않는데요. 살집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래도 할머니는 이 오매칭한 것, 이 포옹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준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 길어야 3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돌아온대요. 사회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 정말이십니까?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에요. 그러면 그 흉터를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부끄러운 표정으로 옷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지 않았는데 사회자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흉측했기 때문에. 근데 사회자만 우는 게 아니라 그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방청석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과거 그 할머니를 물었던 정신병자였어요. 근데 할머니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방청석에 앉으면서 그 할머니의 사랑을 막 우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 가족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포기한 정신병자들이 할머니의 사랑으로, 할머니가 간직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착한 행실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선한 행동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날 것이다. 너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부탁하고 싶습니다. 욥과 여사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여제자 다비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다비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님의 삶 속에서, 성도님의 위치에서 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어둠의 자녀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